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육심. 혀끝에서 피어난 기적의 불꽃. 파도바의 안토니오와 설교의 능력.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드디어 대망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가 보여주었던 그 눈부신 가난의 영성과 모든 만물을 형제로 여겼던 그 아름다운 신비에 대해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중세에 차가웠던 신앙의 대지에 아주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죠. 오늘은 그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이어받아 설교의 황금 입술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위대한 성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성자, 혹은 물고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그는 원래 조용히 기도하며 숨어 살기를 원했던 겸손한 수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의 입술에 타오르는 숯불을 대셨고 그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수만 명의 군중을 울리고 웃기는 위대한 복음의 전령사로 세우셨습니다. 지적인 신학 지식과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성령님께서 안토니오라는 한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 그 장엄한 설교의 능력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아주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안토니오는 서기 1195년경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는 아주 부유하고 권세 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페르난두였죠. 그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15살의 나이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입회하여 그곳에서 수년 동안 성경과 교부들의 신학을 아주 치밀하고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공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복음을 향한 더 뜨거운 갈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토니오는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들의 유해가 자신의 도시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숭고한 죽음은 안토니오의 심장에 거룩한 불을 질렀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고 싶다 라는 뜨거운 열망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정든 수도원을 떠나 당시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프란치스코 수도회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안토니오로 바꾸었죠. 그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해박한 지식을 모두 숨긴 채 이탈리아의 아주 외딴 시골 수도원에서 그저 주방일을 돕고 청소를 하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뛰어난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법이죠. 서기 1222년 이탈리아의 포를리라는 도시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설교하기로 했던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많은 학자와 사제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사양할 때 수도원장은 평소 묵묵히 일만 하던 안토니오에게 순종의 마음으로 한마디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당황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범한 주방 수도사인 줄 알았던 그의 입술에서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경의 오묘한 진리와 이성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우면서도 강력했고 그의 논리는 정교하면서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감추어두었던 보석을 드디어 세상 밖으로 꺼내 보이신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안토니오의 명성은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조차도 안토니오의 해박한 지식과 뜨거운 영성을 인정하며 그에게 형제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라는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의 진짜 무대는 학교 간이실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이 모여있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역을 돌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설교한다는 소문이 돌면 상인들은 장사를 멈추고 법정은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수만 명의 군중이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신학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필요성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고리대금 업자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원수지간이었던 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성령님은 안토니오의 혀를 당신의 예리한 검으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수술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안토니오의 생애에서 가장 신비롭고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리민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물고기 설교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이들이 많아 안토니오가 전하는 복음을 비웃으며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안토니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닷가로 나아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물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듣기를 거부하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피조물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안토니오를 향해 질서정연하게 모여든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부터 커다란 물고기까지 그들은 안토니오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하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들의 완고함을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안토니오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안토니오는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보며 사자처럼 포효하며 꾸짖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가난한 자들의 빵을 빼앗는 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두려워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자로 불리게 된 데에도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아끼던 시편 기도책을 한 수련사가 몰래 훔쳐서 달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책은 아주 귀한 것이었기에 안토니오는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자 달아나던 수련사 앞에 무서운 환상이 나타나 그를 막아섰고 결국 그는 회개하며 책을 돌려주러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신앙과 영적인 길을 되찾고자 할 때 안토니오의 정구를 청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서기 1231년 36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나는 나의 주님을 봅니다 라는 황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 만에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성인 추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안토니오가 세상에 남긴 성령의 흔적은 강렬하고도 뚜렷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혀는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오늘날까지도 파도바 대성당에서 그가 전했던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수많은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말 중에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이 얼마나 될까요? 안토니오의 설교가 수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던 비결은 그가 단순히 말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교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는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말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보다 우리의 등 뒤에서 보여지는 삶의 향기가 더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정직한 행동 하나가 이름 없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불러 모았던 그 기적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꿈, 혹은 잃어버린 첫사랑의 뜨거운 신앙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듯 성령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소중한 영적인 보물들을 다시 찾아주길 원하십니다. 주님, 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안토니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평생을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밀도 있고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위대한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온전히 붙들려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기적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파도바의 광장을 넘어 다시금 기독교 신학의 가장 웅장하고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까 잠시 언급되었던 그분, 모든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증명하려 했던 침묵하는 황소의 이야기가 드디어 펼쳐집니다. 다음 61강에서는 도미니코 회의 영광이자 중세 신학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성의 언어로 장엄하게 증명하려 했던 그 위대한 도전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늘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